1장 22절. 1장 22절, 23절. 1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의 지시를 받는 지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특성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걸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네. 네?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가장 덩치가 크고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면 유적이 네? 네? 아니 요즘 한국에서 나 우리 다 우리 봤는데. 교회 머리 예수 몸 교회를 때리고 교회를 빼라고. 오늘 제목은 에베소서 1장 방금 읽으신 그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한 2년간 그 자신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선교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규모도 상당히 컸습니다. 중에 이제 원형극장 가보면 제 기억으로 27,000석인가 거의 한 30,000석에 육박하는 그런 그 원형극장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통치 시대 때 남자들이 전체 모일 수 있는 그 숫자를 도시의 그 원형극장으로 갖는답니다. 여자들은
그 토론회에 참석을 못하고 남자들만 성년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갔는데 그것이 원형극장에서 갔는데 거기에 약 2만 제 기억으로는 틀릴 수가 있지만 2만 7천 석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큰 극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거리가 남아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돌로 이렇게 도서관도 세워놓고 시청 같은 것도 세워놨는데 상당히 사이즈가 큰 동네가 에베소서고 여기에 자기가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에서 자기가 그것을 목격한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라라는 섬에서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 가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데 도착을 해서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곳을 갔어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내륙까지 약 200km인데 거기에서 유대인 회당,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지는 유대인 회당이에요. 이것이 유대인 회당이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한 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때는 회당을 만들어 놓고 헬라 때는 언어를 만들어 놓고 로마 때는 길을 닦아 놓고 바울이 딱 준비된 그 길과 언어와 회당을 통과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선포된 복음이 유럽까지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 이방인의 사도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독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예수를 전하니까 이단이라고 율법 유대인들이 막 그냥 핍박을 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로 가서 거기 또 회당에서 또 거기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루스드라는 데로 갔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는 데까지 200km예요. 오늘날로 쳐도 굉장히 먼 데입니다. 대전 정도를 넘어가야 되는 데니까 여기에서 차로 가도 한 2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데 얘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애들이 200km 원정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영장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한 것처럼 자기가 그대로 이 땅에서도 받는 거예요. 받아서 거기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어요. 거의 죽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그걸 보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고 이 에베소라는 교회의 감독으로 바울이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이제 연출되고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1장부터 5장 21절까지는 교회가 뭔가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교회의 원리를 따라 세워진 가정과 직장 그거를 5장 후반부하고 6장 이 중간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이 교회가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를 6장 10절부터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고 몸이 예수와 연합한 거듭난 성도로 되어 있다. 이게 교회가. 그래서 5장에도 그 설명을 잠깐 하고 있죠. 5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강력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이 예수는 교회가 된 교회의 몸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된다고 사도행전 2장 26절인가 이렇게 36절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옛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 동의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구원받은 믿음은 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믿음은 구원받는데. 근데 옛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지적 동의의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아담에 속한 인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다만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 이름이 구원하는 이름이다.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자기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신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한테 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와 연합한 그의 교회가 된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옛사람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은 뭐냐? 율법한테 잡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자기가 벗어났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 암만 자기가 입으로 해도 몸은 율법한테 잡혀 있어가지고 매일 정죄 나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 이게요. 내가 믿긴 믿는데 왜 맨날 율법한테 잡혀서 죄 짓고 이러냐. 그걸 교회에서 설명을 못 해주고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안 되면, 야, 어떻게 육체가 있는데 죄 안 짓고 사냐. 이렇게 이제 얼버무린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이 쉽다고 하는 이렇게 뭐 사주 또 대형 집회에서는 한 번 집회에 신앙 고백 시켜가지고 구원시키고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거에 대한민국 교회가 거의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이라는 이 사람이 TBS 뭐 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갑니까? 그거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면 막 까는 겁니다. 그것도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잖아요. 진짜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옛사람, 변화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옛사람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읊고 있다. 그런데 사는 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것은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집회 때 조금 이제 성령이 바깥에서 이렇게 감싸가지고 기도하라 하면 또 그건 또 순종하네요. 그거 3일도 못 갑니다. 그거예요. 그건 머리로 지시한 게 아니라 암탉이 새끼를 바깥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순간에 이렇게 감동 준 거, 그거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근데 자기도 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리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7장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킹제임스 버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나쁜 것보다 좋은 게 훨씬 많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거기에 이제 귀신과 마귀를 구별하지 않는 그런 건 약간 이제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거는 훨씬 더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는 게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개혁한 거라고 이렇게 대조해서 읽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성경 자체가 이게 많이 마귀가 손을 대가지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개혁한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로마서 7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1절입니다.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라는 법이든지 복음이라는 법이든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의라 이거예요. 율법도 의고 복음도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 이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2절입니다.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 첫 남편의 법에 의해 율법이라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율법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3절.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율법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율법 첫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첫 남편 율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의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3절까지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사망의 몸은 이거는 장악하고 있는 게 첫 아담을 자기 손아귀에 속여가지고 잡아놓은 게 마귀거든요. 마귀는 첫 아담을 잡았고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성공해서 행복하려는 이 첫사람 아담은 율법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구원인데 이 율법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빠져나간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4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 여기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에게 붙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의 영이 흐르고 있고 그의 마음을 똑같이 동일하게 가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와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고 합평, 자비함성, 충성, 온유절제, 이것이 이제 맺힌다 이거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있고 야고 3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하고 나쁜 나무인 가시나무에 대해서 사사기 9장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개역 한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6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율법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게 출애굽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출애굽입니다.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율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새로운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이게 율법입니다.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나라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과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예수가 그 율법을 다 이뤘으니까 너는 좀 믿기만 해라. 그게 여기라니까요. 다윗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고 다 동의를 하죠. 그런데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말 안 해줘도 압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몇십 년 지나고 목사 안수 받고 몇십 년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있다. 그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게 다 됐다 해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회개를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이 길을 지금 현대교회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회개도 이 원죄, 이 자범죄, 성품죄, 이건 뭐 아담부터 내려온 거죠. 이후에는 마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행동, 이게 마음. 그래서 이게 율법에서는 요거를 모세율법은 요거를 이제 걸었죠. 그 마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의 율법은 요걸 걸은 겁니다. 그게 이것 때문에 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이게 다 끝났다 일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원죄를 갖고 있는 이 옛사람은 이게 해결되려면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요놈이 이 자아거든요. 자아. 이거는 여기로 가가지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만 죄를 짓는 이 본질인 자아는 절대 못 넘어가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죽어요.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은 네가 여기 붙어 있냐? 예수한테 연합한 여기 붙어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지금 읽은 거는 네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지만 마귀 남편하고 너 이렇게 자아를 머리로 해서 네 마음대로 네가 네 인생을 컨트롤하고 너를 위해서 너 중심으로 네 일정, 네 스케줄을 네가 잡고 하냐. 그러고 빼꼼 예배 때 나와서 예배하고 11조하고 너 그러냐? 그건 아직 여기 있다. 이거는 율법 안에서 율법하고 결혼해 있는 첫 남편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난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된다. 이 얘기를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저희 성도님들한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제가 얘기했고 지금 결혼을 안 한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저희들 청년부 때는 정말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기도 힘듭니다. 12시 전에 집에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주일날도 12시 새벽 5시경에 나와가지고 주일날도 12시 넘어가지고 들어가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금 제 첫째 아이가 28살인데 결혼해서 월요일날 출산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도 출산하기 전날 12시 넘어서 아마 집에 들어갔어요.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제가 세차를 했기 때문에 새벽 4시인가 이 정비소에서 입는 그 옷을 입고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피곤하니까 눈 감고 갑니다. 이렇게 알아요. 김유신이 탄 말이 기생 이름 제가 있었구나. 매일 술 먹으러 가니까 이 말이 김유신이 딱 타니까 거기로 그냥 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겁니다. 그래요. 나중엔 칼 갖다가 자기가 회개한다고 이제 처벌했죠. 그래서 4시가 나가서 이제 세차라고 했는데 그날 비가 왔나, 날씨가 안 좋았나, 차 닦는데 좀 고생을 했어요. 비 오고 이제 눈 오면 아주 한 3-4배 막 힘듭니다, 이게.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 배 아프다.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대방동, 신길동하고 대방동인가? 그 교차로 있는 세림병원이에요. 거기 가서 아침에 가서 모셔다 놓고 제가 또 그냥 왔어야 되는데 뭐 하나 해가지고 아주 이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한 것도 하나 있는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바로 그냥 애가 나오려고 말랑하는 그 전날 밤도 주일날인데 12시 넘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야, 회개는 너 아담과 연결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자범죄도 범하고 네 마음으로도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다 죽어서 이거 다 해결했어. 믿냐? 믿어지더라고요.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하니까 방언도 오는 거예요. 방언도 막. 그러면 저는 뭐 예수 믿고 나서 그 이튿날 술 담배가 끊어졌거든요. 술은 뭐 자주는 안 먹었지만 이 만날 때, 친구들하고 만날 때, 군대 생활 때 좀 했고, 담배도 많이는 안 폈지만 군 생활 때 제가 성우병을 해가지고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딱 끊어지더라고요. 당연히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귀신 쫓으니까 막 귀신도 잘 나가고 병도 많이 고쳤습니다. 계급장 하나도 없는 애가 초신자가 병도 많이 고쳤어요. 귀신 쫓으면 한 번 얼마나 놀랐는지 시멘트 바닥에 수련회 갔는데 제가 예수 믿은 지 2달인가 3달 만에 수련회 가가지고 이분 그 천암인가 거기도 동성가 거기도 제가 막 했거든요. 한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막 이 목사님들 전사님들 축사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가가지고 야 했더니 발랑발랑 넘어가고 신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 교회 들어가지고 한 2-3달밖에 안 된 애가 막 돌아다니고 막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참 제가 천방지축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저를 관리하는 그 직분자가 있었어요. 상당히 높은 교회로 지금 높은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는 아닌데 이분이 저한테 축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대단하더라고요. 2달밖에 안 된 애한테 와가지고 축사해달라고. 그 사람은 막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래서 식당에 수련회장 식당에 가가지고 키도 커요. 80 넘어가는데 야이 하고서 막 했더니 그냥 고목나무 떨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머리가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야 겁나더라고 이게. 이야 저거 대진탕인데 보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안 아프냐니까 아프네. 제가 뒤 만져봤더니 쭉 이렇게 부을렀더라고요. 근데 그날 하루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이 사람 조금 있다가 이게 증세가 보이면 나는 이제 끝난다. 근데 그분이 귀신도 나가고 자기가 그 문제 있었던 그 문제도 해결하고 저는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았죠. 그러고 3달인가 그때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신학교 가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급성한 거죠. 뭐 예수 믿고 3-4개월 만에 저는 신학교 가려고 결정을 했으니까. 회개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회개다. 너는 이거를 인정하더라도 요거는 육체는 죽을 때까지 너한테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게 옛사람이다. 이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너도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여서 이루어가야 된다. 그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근본적인 의도다. 그래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침례를 준다고 했어요. 이 다른 버전에는 회개하기 위하여 침례요한이 침례를 준다고 했는데 회개시키기 위하여 침례를 준다고 침례요한이 말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청년부 때 이거 알았다 그러면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어느 정도 됐을 텐데 제가 어제 결혼하는 저희 청년 4명한테 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때 만약 이걸 알았다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물론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회개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이 회개하는 것보다 얼마나 몸부림쳤겠냐. 그때는 교회 집 학교 뭐 전혀 그 상황에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냐. 교회가 이걸 지금 몰라가지고 이 마귀의 진노의 자녀로 사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신앙의 길로 인도를 못하고 있다. 지금 그 상황이라. 그러니까 큰 교회를 이루는 또 큰 역사를 일으켰던 주의 종들도 다 뭡니까? 돈 문제, 속 문제, 명예 문제 다 걸리잖아요. 하나님 종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겠지만 예수를 머리로 해서 그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통째로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데 편안하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센 얘기하면 야 여기만 교회냐 나간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거는 제가 오늘 다른 건 못하다가 그 얘기는 꼭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기 혼자는 성령 못 받아요. 이게 교회가 돼야 성령이, 몸이 돼야 성령이 와요. 예수의 몸이 아니고 자기 혼자 달랑 떨어져서 자기 안에 성령이 온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부터 저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원리가 머리가 예수고 그의 몸이 된 이 교회는 여기에 이제 붙었다 이거예요. 예수한테 안 붙으면 성령을 못 받아요. 감동은 받아도 성령이 거기에 못 와요. 주인으로 못 옵니다. 근데 이 서구 신학이 이 동양 개념하고 서구 개념은 개인주의입니다. 거의. 일본도 상당히 서구화가 됐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피해를 안 주려고 해요. 인도도. 이러면서 마음은 어떻다 할지라도 상당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간섭하는 걸 일본이 안 합니다. 상당히 서구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아시아계에서 이 재패니스는 상당히 그래도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이 차이니스나 코리아는 아직도 자기들하고 안 맞는 게 많아. 계속 가서 아름다우게도 근다리 말고 한번 사는 거예요. 안 먹는 계속 먹으라고 한다니까 이게. 그게 이쪽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러나 일본은 동양계에 있으면서도 서구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구화는 개인주의입니다. 이 신학이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신학이 1900년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나 혼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혼자 교회가 될 수 있다. 혼자 성전이 될 수 있다. 이 신학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옵니다. 이렇게 감동하고 일시적으로 역사는 했지만 그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성전 삼고, 이 성전이라는 건,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거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걸 시편, 거기부터 갔다 와야 됩니다. 시편 132편.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전 지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성경에 이 사람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온이라는 지명이 다윗성, 예루살렘, 그 다윗성을 시온이라고 일컬었는데, 이 시온이라는 지명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지점은 모리아산입니다.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 이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다 중간에 머물렀던 역대상 21장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하 24장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 솔로몬이 역대하 3장 1장 1절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거기다가 일성전을 세운 겁니다. 솔로몬 성전.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거를 시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이 집을 삼고 거기에 머무르는 그거를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수와 연합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을 오늘날에 시온이라고 얘기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전, 다른 말로 예수의 몸, 교회.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는 겁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서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상황이죠. 야곱은 이기는 자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자의 대표 표상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 성경에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도 불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5절이죠.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했나이다.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 이거는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다는 갈렙의 두 번째 부인 에브라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온 그런 말인데, 그 베들레헴 거기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다. 야곱의 전능자께서 거하시는 법궤가 있다는 것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설명하고 나가는 게 정확하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에는 지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모든 단어를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신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조심해서 영에는 해야 됩니다. 이 나무밭이라는 것도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다만 이제 예언서,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계시록이나 이런 거는 반드시 영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그거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 영적인 은유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다른 성경까지 통용을 해서 이걸 성경을 해버리면 이게 난장판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상황을 그대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2차적인 어떤 것을 가리킬 때는 그거 뒤로 해서 해야지 그걸 앞에다 갖다 놨다 이것이 이 뜻이 안 맞다 이거죠. 성경 해석의 원칙이 그렇다 이겁니다. 7절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역대상 18장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 개념을 시편 133편 132편 7절에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이게 법궤입니다.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안전이라 하셨도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구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을 택했다 이거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거처다 이거. 거기서 하나님이 영원히 쉰다 이거예요. 그게 구약 개념의 성전이고 신약 개념의 예수를 머리로 삼아서 그와 연합된 교회라. 그게 신약에서 시온이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성소, 시온, 교회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자기 스케줄을 짜고 자기가 계획을 잡아서 자기 인생을 사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 여기에서는 이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되어서 회개를 통해서, 이 해방되는 건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는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거라 이거예요. 언제 4번째 성금죄 이거 회개라. 이건 한 번만 하면 된다 이거죠. 요건 이제 범할 때마다 맨날 손발 닦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된 거죠. 됐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더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이게 새신자들은 어이구 큰일 났다 이러는데,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구원 받은 줄 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몇십 년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게 아니라고 막 세게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다 이게 판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이 판이 아니네? 이러니까 어째 이상하단지 이러는 거죠. 근데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가족 하나 구원시키기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는 게 어렵다고 해놓은 거예요. difficult, 좁다, 협착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도대체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냐? 마태복음 19장의 청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계명 다 지킨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의 유대인의 관원도 십계명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요건 못 넣는 거예요. 요게 끝까지 붙잡으려는 게 돈이거든요. 이게 주인이라 이거예요. 돈 주인을 절대로 못 넣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고 다른 거 다 놀아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당장에 보이는 게 현실인데, 당장에는 돈만 있으면 안심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돈만 있으면 안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돈을 머리로 삼고 그거 위해서 살던 그거를 노란히 놓을 수가 있나고요. 그거 보면 죽는데. 그런데 회개는 다른 건 다 했다 그랬어요. 요거 놓으라. 요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수 믿고 좋은 데 가면 박수치고, 좋은 직장 가면 박수치고, 월세 살다가 전세를 가면 하늘 죽겠다 그러고, 이제 집 사면 막 더 박수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아를 실현하라 이거예요. 그게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 예수를 쫓는다 이거예요. 회개는 자아를 실현하는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믿음의 길이 회개인데,
이거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한테 가가지고 저도 그랬죠. 야, 구원받는 건 뭐 100%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도토리 면류관 쓸 거냐, 정말 이렇게 큰 면류관 쓸 거냐, 이제 그것만이 문제로다. 그랬는데 지금은 야, 깠다 가면 나도 모른다고 하실 것 같다. 겁나는 겁니다. 지금 어제 저희 교회에서 읽었던 성경을 한번 두 권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을 갈릴리 벳사다에서 하시고 6개월 동안을 가버나움으로 내려왔다가 이쪽 레바논 지역을 돌아가지고 시리아 지역을 돌아와서 지금 요르단 쪽, 요르단 서안 쪽, 이 대가볼리 쪽을 돌아가지고 거기에서 7병이어를 하시고 갈릴리 남부로 왔다가 다시 벳사다 지역으로 올라가서 신앙 고백을 시키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고 세 번째 유월절에서 네 번째 유월절 사이에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장부터 19장까지는 6개월 동안의 사역을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이 초막절은 이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에서 초막절 사이에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네 번째 유월절 가운데인 초막절 때 요한복음 7장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여리고 쪽으로 한번 가고 이 사마리아 쪽으로 한번 갔다가 돌아가시기 전주 토요일 날 이 감람산으로 온 거예요. 감람산 밑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감람산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골든 게이트입니다. 동문입니다. 에스겔 44장인가에 있는 이 감람산 밑에가 이쪽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저 건너 쪽이 베다니, 그게 가난한 자의 집, 빈민촌이죠. 우리 서울로 치면 신림동 달동네 같은 그런 데입니다. 그것보다 이제 조금 못하면 이제 그 천막을 쳐놓은 그런 데죠.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가야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셔야 되는데 마리아한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머리 발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집에서 1년 지원금을 거기다가 쏟아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감람산 위에 벳바게라는 동네에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동쪽 문으로 들어가셔서 이 다락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하고 마지막 이제 담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23장 이렇게 나오죠. 그랬다가 잠깐 감람산으로 철수했다가 거기서 잡혀가가지고 이제 이 비아돌로사라는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 직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열천의 얘기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달란트 얘기고 31절부터 46절까지는 왼편 염소 오른편 양. 이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로 설명하면요 은사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째는 등까지 들었습니다.
그 등이 켜질 때는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 역사도 했어요. 그냥 뭐 인제 금방 들어가가지고 뭐 411장 예수 사랑하시면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상당한 신앙 정력이 있고 엄청난 나름대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릴 정도로 예수 오신 날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가 이 등 들고 있는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고 있는 이 처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막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 문재인이라는 그 대통령이 우리를 아냐 모르냐는 구분 권한에 있는 겁니다. 내 권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옛사람이라는 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어요.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지적 동의를 가지고 배워가지고 예수가 이렇다. 예수를 알면 전 재산을 판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게 예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했어요. 세상이 싫어진다고 했어요. 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새 생명이라 이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거듭난 자, 예수를 영접한 자라 이거예요. 옛사람은 예수를 영접 못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여기다가 가가지고 접붙이지 않아요. 예수는 이걸 멸하지, 너 나하고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짝짝꿍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이 옛사람은 마귀하고 연결된 첫 아담과 연결된 마귀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이거는 예수님 죽인다니까요. 여기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캐고 아무리 수련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이거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인다. 하나님은 죄는 사해주지만 이 마귀하고 연결된 하나님의 원수는 죽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 네가 회개해서 너 스스로 이 옛사람을 처리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고, 그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받고 회개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사람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와서 성령으로 침례준다는 거예요. 그게 수동태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요거를 살려놓고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이걸 또 강화시키네. 이걸 엄청 세게 강화시킵니다. 이거는 밟아도 두더지처럼 요놈 밟으면 요놈이 올라오고 요놈 밟으면 요놈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두더지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뿅 안 죽어 이게요. 죽은 것 같으면 살아있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침례는 장사 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장사 지낼 수 있는 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이게 죽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해놓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치를 해놓고 인간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그 은혜는 이겁니다. 은혜는, 놀라운 은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그 사람의 십자가가 되도록 시공간을 초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이거는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맛본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원죄를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건 맛본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좁은 길을 통과해가지고 율법에 평생 매여서 정죄를 받는 육체대로 살려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와 함께 연합하려고 여기서 끊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와 연합하려는 계속한 이 회개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셔서 2000년에 달렸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달려서 죽게 만든다. 그걸 교회에서 지금 안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이거는 나팔수가 잘못되어 있다. 제대로 된 나팔을 불어야 그 소리를 듣고 기상해서 적과 싸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를 자꾸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성도들 무서워합니다. 지금요. 목사님들이 할 말 못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손입니다. 자기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가 좋다고 그러면 그 육체 조금 좋은 그런 것도 막 나발을 불어댑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건 자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끌고 갑니까? 교회는 무슨 교회, 이 템플,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동호회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연합입니다. 펠로십. 완전히 이게 묶인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누가 구원입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가 죄에서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기도는 굉장히 잘합니다. 주여! 집회 가면 저도요. 주여! 이 소리 질러가지고 목이 쉬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올라가면 마귀가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와가지고 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임마. 네 아비는 마귀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겁니다. 그 말이 오늘날도 통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막 희한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하는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오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너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 너 불뱀에 물렸어. 너 노뱀 바라봐야 살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예수를 이 유대인의 관원이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당시 이단자인데. 밤에 몰래 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기간에는 굉장한 건데 나는 그래도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여호와를 믿는 유일신 이 신앙으로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인이 박혀가지고 그런데 나보고 마귀에 의해서 독이 퍼져 있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무슨 마귀 쪽 라인이야.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거라는 사실을 모르면 회개 안 합니다. 그럼 덤빕니다. 왜 저희 교회에서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원론이 틀리다. 지금 구원론하고는 틀리죠.
성경적인 구원론하고는 틀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환난이 들어올 때, 그 전에는 물론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안 이루어질지라도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데, 이제 환난 때는 불가능합니다. 예수하고 연합이 안 되면 환난 때는 추풍 낙엽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하늘의 별이 뭡니까? 현천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빛을 갖고 있었던 하늘의 별이 선 무화과처럼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었죠? 마태복음 25장에? 네? 모른다. 마태복음 7장도 모른다. 이거 이런 거 준비해서 또 늦어가지고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모른다. 예수님. 영어 표현은 처음부터 너는 모르는 자다. 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끝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아니한 이 성전은, 성전이라는 것은 모퉁이 들인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교회라는 건 성경에서 없다.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나 혼자 교회다, 나 혼자 성전이다, 그건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오늘날 신학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나우스, 지성소인 것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냐? 서구 신학의 영향이다. 개인적, 혼자만 성전되고 혼자만 교회되는 건 성경에서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너희 안에, 이것이 이제 원어 가서 이제 찾아보시면 휴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휴메이스의 역격으로 2인칭 대명사 복수입니다. 1인칭 단수 표현을 한 게 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 이렇게 무리, 둘 이상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단수 표현이 아니에요. 성전은 개인적으로 성전 될 수 없어요. 혼자 개인적으로 교회 될 수 없어요. 연합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연합이 돼야 되냐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하고 같이 물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전이고 그게 교회고,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예요. 구약 개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걸 시온이라고 다른 말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놨죠. 그게 다윗이죠. 내 마음에 아픈 자. 그가 구약 개념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설계도를 받았고, 그 설계도를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게 하나님의 집 일성전입니다. 그게 모형으로 왔던 것이 광야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성막이고, 그게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이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그레스 원년에 이 사람들이 귀환해서 이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이제 그거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방인인 유대교로 개종한 이두메 출신인 헤롯이 46년간 로마도 건축을 굉장히 잘했지만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한 명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세운 이 건물은 이 돌을 다듬었는데 그 사이가 A4 용지 하나도 안 들어가게 완벽하게 이렇게 세운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걸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편안하게 안식하시며 거하시는 성전이다. 46년 지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를 고백한 그 반석, 그게 반시,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 세운 신도시 가이사라라는 뜻으로 빌립의 가이사라,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게 헐몬산 밑에 있는 신도시고 헤롯 왕이 아버지가 세운 신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입니다. 거기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거기가 바니아스 단이라는 데입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솟구치니까 이둘의 드레네고 지역의 분봉왕인 이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 거기다가 신도시를 세운 거예요. 물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로마 시대는 탄신을 섬기는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바위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물론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신들이 신전을 세운 그 단단한 그 페트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운다,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거기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 몸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여기 안 돼요. 이거는 입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질이 달라버립니다. 이게 붙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아무리 예수하고 옛사람을 이렇게 붙이려고 해도 이건 절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돼서 이 세 사람이 돼야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러면 그가 주가 되면 그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말로 돼도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단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머리가 된, 예수와 연합한 성전이 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피, 제 신경, 이거는 다른 몸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몸에 있다 할지라도 저한테 와가지고 이식이 돼가지고 붙어 있어야 제 피가 흐르고 제 신경이 흐르고 이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고 이 성령론에서 중요한 이 구절이거든요. 나우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한테 왔다. 너는 교회가 됐다. 너는 성소가 됐다. 이래 버렸거든요. 개인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까지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도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나 개인 이렇게 개념으로 읽었는데 이것도 복수형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그의 몸이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개념이 구약 개념으로는 성전이다. 성전이 뭐냐? 시온인데 시온은 하나님의 안식처다. 그 샘플이 누구냐? 예수시다. 그 예수의 사역을 구약에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다.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부터 이 세 개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린, 그러니까 자기를 다 드린 겁니다. 그 드린 곳에 정말 악을,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이 법궤를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이제 고착형 성전으로 세운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젖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그 모리아산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곳이, 지형사고는 예루살렘과 8,000km 떨어진 극동의 한반도에 있지만 이곳이 모리아산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거처를 삼으시고 쉬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려면 예수와 연합이 돼. 그게 안 와. 불러도 안 온다니까. 오늘날 교회는 엄청 성경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 행복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신,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방 때보다도 더 지금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정결한 상황이 아닙니다.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침례 요한이 명한 회개하라는 이 말씀, 누가복음 5장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